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3월입니다. 3월. 말만 들어도 상큼하죠. 말만 들어도 따뜻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3월에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4월에는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고 5월에는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는 이처럼 대개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봄의 기운이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성령님의 세찬 기운이 새봄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절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고난도 생각해 보는 계절입니다. 고난, 고통, 시련,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도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전쟁도 그렇고 천재지변도 그렇고 재난이 닥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약자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 아이들, 여성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400여 년 전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70여 년 전 6.25 때도 그랬고 민주화 투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난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그만큼 재난을 겪어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제발 겨울만 아니기를, 안식일만 아니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겹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장발장,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책의 원제목은 레 미제라블입니다. 레 미제라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젊은 아가씨가 마리우스라는 총각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우스가 누구냐 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장발장 아닙니까? 장발장의 양딸인 코제트의 남자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밥을 먹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이 말만 딱 들으니까 짐작이 되죠. 아, 이 사람이 참 며칠 굶었구나. 저희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저께 아침과 그저께 저녁과 어제 아침과 어제 저녁 식사를 오늘 아침에 한꺼번에 먹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들깨와 같거든요. 자기들을 들깨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배가 차지 않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요.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우스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이 처녀에게 5프랑을 주었습니다. 이 돈이면 식구들이 함께 배를 채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자기도 한 5년 동안 가난과 빈궁 속에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진정한 비참함을 나도 아직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본 그것, 눈앞을 지나간 그 아귀 같은 여자가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비극에 비하면 자신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가 겪는 궁핍을 본 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자가 겪는 궁핍을 본 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여자가 겪는 궁핍을 보아야 한다. 여자가 겪는 궁핍함을 본 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어린 아이의 궁핍을 보아야 한다. 참 명언입니다. 남자가 궁지에 빠지면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되죠. 이게 왜 나온 얘기냐 하면 그 처녀의 아버지가 망난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그 자식들이 이렇게 다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남자가 궁지에 빠지면 최후의 수단을 쓰게 마련인데 그때 피해를 입는 것은 그의 주변에 살고 있는 힘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자지요.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남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남자가 약간 헷가닥하면 금방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남자보다도 그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이고 또 함께 사는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비참해지는 순간 여자는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아이들은 그보다 몇 곱절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 책의 제목을 레 미제라블이라고 붙였습니다. 레 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입니다. 천하의 바울이, 배울 만큼 배운 바울이, 가문도 훌륭한 바울이 왜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가만히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행동은 엉뚱하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생각을 안 따라줍니다. 머리하고 입이 따로 놉니다. 가슴하고 손발이 따로 놉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게 죄인데, 이게 잘못된 짓인데 그래도 자꾸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질하는 사람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함부로 폭력을 쓰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참함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비참하다고 다 같은 비참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비참해지면 여자는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그때 아이들은 그 비참함의 상처가 한평생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게 새겨집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요. 한 10년쯤 전에 2006년 9월 달에 충남 논산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기라고 하면서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서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2001년 결혼 17년 차. 17년 전에 옆가르마를 타고 깔끔하게 머리를 묶은 채로 나에게 웃어주었던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 서로 사랑하며 새 아이를 낳았다. 이제 17년째가 되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뭘 먹고 있다. 한쪽 다리를 구부려 가슴에 대고 순대를 집어먹는 저런 모습이 신물이 난다. 보기 싫다. 2002년 결혼 18년 차. 월드컵 축구 시간에 맞춰 치킨을 사들고 집으로 왔다. 아내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마루로 나온다. 웃기지도 않았다. 동네에서 4,000원 주고 샀다며 들떠있다. 뱃살은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남산만한 엉덩이에 어디 한 군데 좋게 봐줄 데가 없다. 2003년 결혼 19년 차. 아내가 점점 보기 싫어져서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다. 이 생활이 너무 좋다. 매달 월급 주듯이 생활비 쥐어주면 아이들 키워주고 집안 살림해주는 능력 좋은 파출부다. 이 옆편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하루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면서 나서더니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다. 여보, 나 이상해. 줄넘기 하는데 자꾸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아랫배가 많이 아파. 그 이후 아내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안마해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고 내 방으로 슬슬 들어오더니 안마를 부탁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손에 힘을 주고 죽을 힘을 다해 아내의 등짝이며 어깨를 때려주었다. 10초도 안 돼서 아프다면서 나가버렸다. 나는 침대에 엎어져서 배를 잡고 웃어댔다. 2004년 결혼 20년 차. 아내가 병원에 데려다 달란다. 위치를 검색해보니 회사 근처다. 회사 앞에서 차에서 내린 다음 혹시 동료들이 볼까봐 택시 타고 혼자 가라고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자궁에 물혹이 큰 게 있대. 제거 수술을 해야 하나 봐. 2005년 결혼 21년 차. 아내는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면서 한 그릇 두 그릇 뚝딱 해치우던 열무 비빔밥도 세 숟가락도 못 먹고 오렌지 주스만 홀짝거리고 있다. 먹든지 말든지 쌀 아깝게 그게 뭐야? 하는 소리에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더 넣더니 급히 화장실로 가서 구역질을 한다. 아씨,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딸아이가 했다. 아내는 아무래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야겠다고 말한다. 가든지 말든지 보고하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 2006년 결혼 22년 차. 아내는 자궁을 드러내다가 출혈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죽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아이들도 얼마간 슬퍼하는 것 같더니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낸다.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소주병을 들이키고 있는 나를 온 세상이 욕하는 것 같다. 누군가가 나의 일기를 발견한다면 그때 나는 아내의 곁으로 가 있겠지. 벌을 받더라도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서 받고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 곁으로 돌아가지 마. 돌아가서 또 더 괴롭히려고. 평생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야. 한 남자의 망나니짓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비참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세상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 쪽으로 기울어져서 망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 세상을 바로잡을지언정 자기가 비참한 지경에 거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곤경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요, 양성평등 시대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자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또 일반 남자들보다 돈 많고 힘 있는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비참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나 온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해야지요. 주님을 굳게 잡음으로써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을 비참함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